굿모닝 여러분, 실리콘밸리 목사 백봉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업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물정결례의 한계를 넘어서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선 18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성막들의 동쪽에 있는 회막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성막들에는 두 가지 제사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너머 성소 입구 쪽으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물두멍의 스펙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은 다른 용기들과 달리 크기나 무게에 대한 그 정확한 수치가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에 받침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것은 성막 제사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물을 더 사용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놋이 성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봉헌한 놋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네들의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거울이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기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거울같이 반들반들한 표면은 여전히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물두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흙과 먼지와 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 드려진 희생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물두멍의 물로 먼저 씻어져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몸에 더러운 때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최초의 태어남의 순간 바로 물에서 나왔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의식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아직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을 되돌리려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물두멍의 예표입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이렇듯 육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이 의식은 20절에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거룩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로는 완전하게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씻어야 했지만 인간의 죄성은 씻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영생에 대해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태어난 자, 바로 물로 태어난 자가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태어났다 말하며 그것이 바로 중생 본 어게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물로 하는 정결례로는 결코 사람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며 한계적이며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그 물의 한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통하여서는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위하여서는 영적 거듭남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거듭남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예배에 나아오기 전에 물로 손발이나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영화영